오늘 강단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요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전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오늘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시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컨디션이 안 되실 것 같다고 하셔서 또 이렇게 제가 서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는지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오늘 강단의 말씀을 듣고 저 앞에 있는 해임 목사님은 저렇게 적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지난 12월부터 계속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작년 여름부터 목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단에서 계속 말씀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에선 목회자의 설교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열차 속에 탑승해 있는 그 가운데 목회자나 전도사님들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승무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승무원들이 그걸 제공하고 또 안전하게 거기까지 도착지까지 가실 수 있도록 승무원들이 그 여정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목회자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저희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저 천국 가는 열차 기관사 아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는 열차에 탑승하셔서 지금 운전하고 천국으로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거기 탑승한 승객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승객들을 모시고 있는 승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데 오늘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이었죠. 이 요단강만 넘으면 저 앞에 여리고 성이 한 1km 정도 거리 되는 곳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여리고 성에 쳐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요단강 마지막 이 강물을 건너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마지막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불평, 원망, 불신앙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완전히 갈라서 한쪽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이 요단강 물이 한쪽 벽에 그냥 쌓여서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려움과 문제를 똑같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적용한 것들을 참고만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강단의 말씀 이런 페이퍼를 잘 참고하셔서 그냥 이게 이론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역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잘 들으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 역사가 흘러져 왔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계속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반드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기독교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을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도받아서 앞으로 전 세계사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오늘 말씀도 결국 우리가 말씀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적용했던 적용 사항들은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선택의 순간에 부딪히게 되고요. 많은 고난의 시간표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다윗이 지나갔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표 속에서 나에게 건너야 할 내가 만난 요단강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남아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들이 천년 만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12지파로 나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의 침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스라엘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오늘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요단강,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허락하신 이 요단강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요단강이 갈라질 수도 있고 그냥 그 앞에서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건너가야 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 이 요단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냥 제 사소한 개인적인 건너가야 할 요단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 내가 건너가야 할 이 문제, 돌파해 나가야 할 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저는 오늘 이렇게 노트에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았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가 따라 들어가고,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오늘 강단 말씀에 여러 성경 구절을 주셨어요. 많은 성경 구절을 주셨는데 이 성경 구절 중에서 내가 따라가야 할 이 언약궤, 즉 내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던 성경 구절 꼭 한 가지씩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강단 말씀을 듣고 언약궤 따라가라고 했는데 그냥 뭐 따라가야지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퍼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성경 구절들 중에서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가 말씀 쭉 다 읽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오늘 따라가야 할 언약궤, 그것이 곧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내가 붙잡고 이 따라가야 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 대지에서 목사님께서 두 번째 동사 말씀하셨죠. 성결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는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몰아내야 돼요.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뭐 어떤 내 생활이 너무 문란하고 성적으로 너무 더럽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남아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남편 대신 이 그리스도를 놔두고 바람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그것이 음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음란한 걸 가지고, 물론 그것도 음란한 거지만 여러분의 거룩성을 가장 해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나의 더러운 우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내 안에 더러운 우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저도 적었어요. 그것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우상을 아직까지 섬기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시키는 이 더러운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 내가 따라가야 할 이 언약궤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내 안에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더러운 우상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그걸 조금 제거했다 싶으면 또다시 올라오고,
반복됩니다. 무조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그 우상들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의 연장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네 번째로 붙잡았던 것은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라라고 세 번째 대지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누군가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임원들 모였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갔어요. 누구보다 가장 먼저 두려움을 무릅쓰고 깊이도 알 수 없는 그 요단강가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날 때까지 거기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인원이 통과할 때 그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뒤에서 마지막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 목자, 부목자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청년의 임원으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요단강 건널 때까지 이 요단강가에 말라버린 이 요단강가에 굳게 서서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저도 오늘 강단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요단강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이 언약궤 메고 굳게 서 있어야겠다. 내가 이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속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굳게 서서 교회를 지켜야겠다. 저는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과연 청년회 안에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청년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청년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청년회 안에서 어떻게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굳게 서서 다른 청년들이 다 문제를 지나갈 때까지 내가 이들을 돕고 섬기고 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그런 두잇이 나와야 되겠죠.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단 말씀을 듣고 세 가지 동사를 대지를 통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거룩하라, 굳게 서라, 이 세 가지 동사를 듣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적어본 제 실천 사항이고 적용 사항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았던 말씀들을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적어보고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이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여러분이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인원과 상관없이요. 저는 뭐 여기 한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마음은 들겠지만 한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청년부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대학 청년부가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막 청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40명 넘게까지 출석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 청년부만 40명 넘게까지 출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대학 청년부가 부흥됐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이번 겨울 수련회가, 이 자체 수련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인원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요,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게 모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 정말 전심으로 집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몰입하면 내 개인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그 축복을 나 자신이 먼저 누리길 바라고요.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대학 청년부가 정말 회복되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과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같이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굳게 서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흥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회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청년회를 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련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들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내주인도 역사하신 능력이 언약궤를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현장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